인생 난득 불법 난봉.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참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불법을 만나기가 또 어렵다. 게다가 불법을 만나더라도 불법을 깨달아서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어렵다. 3대 난득이라고 합니다. 당장 잠깐 과학적으로 어제 잠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일단 지구상에 생명, 식물과 동물을 다 포함한 그 생물 분포량 가운데서 인간이 차지하는 분포가 0.01%, 그러니까 모든 생명 가운데서 10,00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대요.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10,000분의 1 정도의 분포를 차지한대요. 그 말대로라면 사람이 나고 죽기를 10,000번 정도 해야지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나머지 9,999번은 대부분 다 다른 생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저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저 습한데 피어나는 곰팡이나 아니면 저 날아다니는 알로 태어나는 새나 저 차우 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정말로 10,000번 나고 죽음을 반복해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근데 혹 사람으로 그렇게 어렵게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프리카 같은 곳 태어난다면 불법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해요. 다행히 그나마 우리는 사람 몸 받아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너무게 사는 게 빠듯해서 막 야간에도 막 일을 해야 되고 주야로 먹고 사는 거에 시달리게 되면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만나도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흔히 불교적으로는 대부분의 중생들은 다 그리고 욕심내고 막 성내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대부분이 다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 같은 사막도에서 늘 괴로움을 겪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또 게다가 천상에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는 어렵답니다. 좀 의아해, 그지? 아니, 뭐 지옥이야 너무 괴로우니까. 좋아, 이제 이 얘기를 좀 현실적으로 살펴봅시다. 뭐 사막도나 천상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당장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막 온갖 도둑 범죄자 속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막 훔치고 막 온갖 폭행 속에서 자란다면 온갖 도끼가 서지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스스로 안 밖으로 온갖 다툼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수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지? 정말 그 사막도 같이 막 욕심 많고 막 서로 막 빼앗으려고 하는 속에서는 공부하기 어려울 거야. 온갖 치열한 다툼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가져서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곳에서도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하며 그 즐거움을 누리려 하지. 이 즐거움을 누리려 하고 또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게 돼요. 매사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랑 사는 건 매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야 돼. 모든 거 다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어떻게? 같이 사는 사람도 괴롭지만 사실 왕과 같은 이도 모든 거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으니까 모든 거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괴로워요. 주변이 다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늘
못났고 이상한 사람만 가득하게 돼. 내 뜻대로 하고 내 뜻이 옳다고 여기게 되면.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성향을 갖기가 쉬워요. 내 뜻대로 해서 내 뜻대로 뭔가 되면 그 즐거움을 누리려 하고, 어떻게 늘 생각으로 자기가 바라는 바를 그리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가지고 바라는 바를 누리려고 하는, 계속 모양에 천착하는 마음이 강해서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은 허망한 거야.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야. 실체가 없고 잠깐 나타난 모양이 붙인 가명일 뿐, 환가 같은 것이야 라는 것을 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아까 당장 외롭다 또는 불안하다는 기분이 들 때는 이것이 괴로우니까 가르침을 들으면 이거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거니까 실체가 없는 거야. 헛거야. 잘 봐라고 하면 이것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관찰해서 헛구내라고 속바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인연 따라서 벅참과 막 설레임과 짜릿함이 느껴지면 이거 좀 더 느끼고 싶지. 이것이 헛거라고, 이것이 나의 헛거라고 관하려는 마음을 안 냅니다. 이 모양을 더 집착하여 이걸 더 누리려 하게 되지. 모양이 환가 같은 것임을 관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공부의 길에 접어들기 어렵습니다. 너무 다툼이 많아도 공부하기가 어렵고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 하고 부하 지르고 막 때리고 상처 주기 때문에 정말로 사막도 같은 곳에 태어나면 진짜 공부에 인연을 맺을 기회가 없습니다. 반면에 천상같이 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움이 많아도 그걸 즐기게 바빠가지고, 보현보살 보니까 보현보살 품에서 사경 열심히 하면 도리천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순간 수많은 천녀들이 와서 옷에 화관을 씌워주고 막 맞이하면서 음악을 주면서 한대. 너무 즐거워가지고 띵가띵가 놀게 바쁠 거야. 어떻게? 진실로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 만나도 불법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도 불법을 깨달아가지고 온갖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비유하기를 외눈박이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유영하다가 가끔 바다 위로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 망망대해에 사실 여기서는 법화경에는 외눈박이 물고기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경전에서는 흔히 맹구우목이라고 해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 망망대해에 100년에 눈 멀었으니까 어디가 위아래인지도 몰라. 시커하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아래를 쳐박기도 하겠지.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 100년에 한 번 바다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데, 딱 그때 떠다니는 판자를 만나는 게 100년에 한 번에 올라오는데, 그 순간 떠다니는 판때기를 만나는 건 어렵겠죠. 그냥 판때기도 아니고 구멍난 판때기를 해가지고, 구멍난 판때기에서도 그 구멍에 목이 딱 끼는 거는 그 정도로 어렵게 사람 몸 만나서 불법을 만났대. 인신난득 불법 난봉이 그만큼 어렵답니다. 다행히 우리 그 확률로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겨우 문 밖으로 나왔다가 구멍난 판때기 목이 껴가지고 비로소 편안하게 유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 늘 다 미혹한 세상 사람 속에서 늘 인연 따라 들어가는 기분이 난 줄 알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오르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애를 쓰고 올랐지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하고 애를 쓰는, 오직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양이 진실인 줄 알고 모양을 구하는 사람 천지 속에서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양은 다 허망한 거야. 꿈 같고 환가 같은 거야. 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즐길 만한 것도 아니야. 단지 인연 따라 나타난 거니까 인연 따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하면 될 뿐, 싫어하여 없애려고 하거나 좋아요 쫓을 필요가 없어 라는 식의 가르침을
애쓰지 않아도 인연 따라 드러나는 삶.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함 없이 인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듣고 불법을 만났으니 불법을 직접 실감을 하여 본인이 한번 안심함이 되어야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모양만 보는 식의 삶을 삽니다. 그지? 부적이네, 주먹이네, 감이네, 하트네, 여기다 라고, 엄지척이네 라고 끊임없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이름 딱지 붙이고는 다르다고만 알고 삽니다. 불안합니다, 짜증납니다, 아싸 신납니다 라고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이름 딱지 붙이고는 그것이 실제냐 여기고서 구하는 삶을 삽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그동안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랬을까요? 누가 더 강하고. 근데 비로소 다른 걸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물지 아니할 때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딴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늘 모양만 보니까 이 작아진다, 커진다라고 이렇게 모양만 보다가 이 모양은 허망한 것이고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게 뭔지, 이 뭐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건지 진실을 온갖 모양으로 이로 말미암아 이거 있는 거니까 진실을 한번 실감을 해야지 안심이 됩니다. 진실로 이건 알겠어요, 그죠? 이로 말미암아 이게 있는 겁니다, 그지? 진실로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야. 이런 찡그린 얼굴도, 하하 웃는 얼굴도, 하하라는 웃음소리도, 이런 말도, 외롭다도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야. 여기 이 법에 본인이 스스로 이거는 무위법입니다. 손은 무위법입니다. 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손은 작기도 할 수 없고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손은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은 유의법입니다. 이 작은 건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큰 건 작게 할 수 있어요. 손 모양은, 유의법은. 근데 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타나게 할 수도 없고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늘 있으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밝아져서 여기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둡고 여기 안 익숙하고 어떻게 모양에 익숙하고 모양이 늘 모양을 추구하는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괜히 아무 문제 없건만 모양 지시한 줄 아니까 막 좋아하고 찡그리고 괜히 모양 따라 시달리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 밝아져야 됩니다. 그죠? 진짜로. 이런 말을 듣고서 흘려버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한번 사유해 봐야. 난 정말로 사람은 막 진짜 사람을 어렵게 어렵게 받았고 정말로 불법 어렵게 만났으니 이 어렵게 만난 기회에서 불법을 깨달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어떻게 시간은 보내지? 뭐 재밌는 드라마 없나? 시간을 막 그냥 허비하는 식의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그냥 이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반조해보고 돌이켜봐야 됩니다.